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한 애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막 제가 깨우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가 만약에 여러분이면 내가 졸고 있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또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어제가 아닌 지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주일날 낮에 제목이 카페에 올라간 제목과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카페에 올라가 있는 제목이 달랐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자가 지난주 주일날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면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 그랬습니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끌고 간다. 우리가 개 끌고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끌고 감의 대상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고, 야, 너무 해는 거 아니냐, 너 빨리 앉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의 오늘 26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섰던 많은 제자들이 그 끌려다니는, 이제 지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땠을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것과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 따라가는 분이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고 평생 생명을 바쳐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이 끌려가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하고 저 멀리 뭐 사둔에 8촌에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 바쳐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분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하고 조금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너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참으로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무력함 속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끌려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와 같이 끌려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멀리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중고등부 때 막 신앙이 불붙듯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단지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었던 그 삶처럼 우리의 신앙도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방언을 말을 하고 때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충만함의 역사로 내가 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안 느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골방에 숨어 계셨습니까? 어느 거리에서 방황하고 계셨습니까? 어느 거리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떠났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장 초라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졌을 때, 과연 그때에도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때는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고, 한때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애썼던 이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안목,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장벽을 쳐놓고 주님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장벽을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과거 크리스찬, 옛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지금 그들이 장벽을 치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철의 장막을 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으로 조명되어지고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조명 서치라이트가 나만을 이렇게 딱 비칠 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캄캄할 때는 아무도,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조명을 싹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에베소서에 기록하셨는데, 나는 점이 없는 줄 알았어요. 티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하니까, 성경 보니까, 예배 드리니까, 모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밖에서 전도하니까 나는 점 없는 자, 티 없는 자, 주름 잡힌 것 없는 자, 흠 없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나만 불빛을 딱 비춰주십니다. 그때는 다 드러나잖아요. 온갖 잡티가 다 드러나잖아요. 막 예쁜 줄 알았어. 막 연애할 때는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오니까 예쁜 줄 알았어. 피부가 아주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해갖고 이제 얼굴을 다 벗겨냈어요. 분장한 거 다 벗겨내서 원판이 드러나니까 그 원판에 수많은 잡티들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이 모바일 청첩장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모바일 청첩장을 딱 보내서 이게 아주 그냥 보냈는데, 이게 내 동생인가 연예인인가 뭐 그렇게 정말 모를 정도로 아주 예쁘게 찍어 갖고 왔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원판이 바뀌었어요. 성형수술을 해갖고. 그래갖고 콧대도 넣고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갖고요, 긁어내갖고 딱 보면요, 피부가 얼마나 잡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들으면. 얼마나 잡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뭔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면, 여러분, 늘 목사로서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목사 입장으로 말하지 말자, 그거를 늘 다짐을 합니다. 왜냐면요, 목사 입장으로 말할 때하고 주님의 입장으로 말할 때하고 완전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일본 간 집사님은 오늘 안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아, 그럼 나도 막 일본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막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늘 감사헌금 할 때 감사헌금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우주적인 입장에서, 그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인도에서 드리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산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관념이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축복했었던 그 산을 고수하여 사마리아 산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예배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관념이 달라요. 산이냐 성전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거예요. 여기 산에서도 아니고 이 말씀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유대 베들레헴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곳은 오늘 이 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발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입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어 다. 제가요 이런 제가 참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이번 주는 누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누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썩썩 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빈자리는 또 비겠나. 근데 신기한 게요. 또 나머지 멤버들이 와서 또 채워 들어가요. 그 자리 빼고 나면 엉뚱한 사람이 막 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요 원래 다 나오면요 여기 복도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이게 빈자리가 남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따져보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 빈자리들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예배를 안 드려? 누가 안 온대 이번 주에? 그러면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채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느 순간부터 염려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으로 말하지 말자. 이 땅에 쌍용동에 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어느 한 지역에서 맡고 있는 목사의 입장으로 말하지 말고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 그 밖에도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기도하고 보면 내가 목사 입장에서 말하나 아니면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목사 입장에서 말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안목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딱 비춰주시면 너 지금 목사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 목사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제 예람이가 있잖아요. 예람이가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진다 오늘. 예람이가 그 학교 끝나고 나갔고 저기 옛날 교회를 이렇게 지나갔대요. 지나갔더니 그 어떤 전사님을 불러갖고 밥까지 먹여갖고 막 보냈대요. 왜 그랬을까? 한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안목을 가지니까요. 금방 해피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을 벗어나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직분자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이 땅에 이 쌍용동에 있는 이 교회 입장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계속 하지요. 계속 성장하지요. 계속 성숙하지요. 그러면 다다르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근데 그 하나됨이 지역 색깔도 민족 색깔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어떤 지역의 특정 아니면 내 교회의 입장, 어느 목사의 입장, 어느 직분자의 입장, 그것 가지고 하나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12달째를 왔어요. 12달째를 왔는데 사랑으로 함께 어떻게 좀 지어졌습니까? 우리는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드리다가도요, 어떤 손해날 만한 일이 있고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있으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이 안유슬 막 위로 막 저기 태산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주 높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을 때만 좋아요. 나쁠 때는 모르겠다. 얼마나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et us b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어보자고,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는 사랑이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상 말합니다. 완전하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루었으면, 온전함을 이루었으면, 성령으로 이루었으면 가는 거예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이 있고 주님께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이루면 주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끌려가고 내가 정말 저를 사랑했는데, 내가 저를 정말 경배했는데, 내가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왕이 되실 거야.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야.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다나엘에게 고백했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인 줄 알았고 임금이 되실 줄을 알고 그렇게 그를 따랐어. 근데 어느 순간 임금이고 왕인 줄 알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군병들에게, 장로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초라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어디에 계십니까? 목사가 여러분 눈앞에 가장 초라했을 때, 가장 힘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체가, 여러분의 위직분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손찌검을 하고 욕을 막 퍼붓고 비난하는 내 모습이 내 자녀들 눈에 비춰졌을 때 비춰진다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왕이에요. 제가 가정 안에서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그렇게 비춰졌었던 나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면 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장 연약한 모습이 비춰졌을 때 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변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대의 결과가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끔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저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34절도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무력하게 느껴질 때 정말 이 사탄이 와서 밀가부르듯 한다 그럽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그렇게 사탄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지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미래에, 내 장래에 어디 계시나 안 느껴지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 순간이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여 노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가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밀가부로 너희들 믿음이 없어지도록 몸부림치려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요구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졌을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미리 기도해 놓으셨어요. 목사가 기도해서 직분자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33절에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각오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2절에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킬 거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돌이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죠. 돌이키게 돼 있어요. 돌이켰어요. 사도행전에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그 돌이킴이 베드로가 각오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돌이켜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각오해서 돌이켜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해서 섬겨지는 거 아니에요.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단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분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알고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자유해요. 주님은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셔.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내마가 돼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지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야. 목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내 어머니도 내 부모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해야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니까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회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말씀을 하루에 3번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답니다. 목회 성공은 내가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아. 목회 성공은 하루에 설교를 3편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아. 목회 성공은 내가 신방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길이야.
기도를 3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길이야. 신방을 열심히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신방하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신방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길이야. 결론은 무엇인지 압니까? 과거에는 열심을 냈어요. 자기의 열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하겠지. 그런 결심 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목회를 많이 하면서 지나쳐서 알고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가 부르듯이 나의 믿음이 없어질 것을 알고 없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음이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유엔에서 2030년까지 베리칩을 모두에게 이식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15년 남았습니다. 15년 지나고 나면 맞박에다 할지 아니면 손목에다 할지 어느 곳에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시켜서 2030년까지 다 받게 한다고 그럽니다. 베리칩이 말을 하는 666은 아니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세계가 다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그 전 단계로 베리칩이 이식될 가능성은 아주 충분합니다.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안 받으실랍니까? 여러분,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 마지막 때를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환난도 밀가부릇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베리칩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여러분 직장 나가잖아요. 직장 나가면 뭐 건강보험 나오면 뭐 나이가 이렇게 들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암 검사든 뭐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야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회사가 강요를 해요. 강요했는데 안 받아. 야, 이거 안 받아.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이 뭐 지금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당신 퇴직해. 이거 자르겠어. 당신이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때가 곧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요 칩을 받지 않으면 잘라내고 일 못하게 하고 매매하게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것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니까요. 뭐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에녹서라고 하는 그 에녹서가 이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에녹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정하셔서 택하시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 중에 마지막 때에 밀가부르다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칠 것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영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중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가셔서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7, 28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초라한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주님이 안 살아계실 때, 주님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초라할 때가 없을 때, 정말 그렇게 보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거리에서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기 위해서 저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뭔가 잘 되고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일 때 얼마나 힘든지 초라한지. 예? 제가 저희 장인어른 집에 그 결혼 승낙 받으러 갈 때 둘이 이렇게 갔죠. 저 부영 아파트에 가서 앉아 딱 들어가서 이제 미리 말은 했으니까 결혼 승낙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 결혼 승낙 받으러 간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기 교회 조그마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방이었나. 요만한 방에 침대 2개 놓고 거기서 4명이 자고 거기서 자면서 숙식 해결하면서 내 몸 뉘을 방 한 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사회될 사람이 왔으면 사회가 직업도 아주 그냥 좋고, 예? 저는 원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밀 원판이 아닙니다. 잘생기기를 했나? 우리 사모가 오늘 오면서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아요. 기댈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좀 기대고 싶은 모양이에요. 저 큰 얼굴을 누구한테 기대? 이렇게 기대주면 키도 크지도 않고 원판도 잘생기지도 않고 그러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가서 그리고 예수만 알아. 교회만 다녀. 뭐 미래가 없어. 사회가 미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미래가 없어. 너희들의 장래의 모습이야.
미래가 장래가 없어. 뭐가 보여지지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잘하기를 해나. 입술이 두꺼워갖고 입술을 안 벌려. 말을 안 해. 결혼하러 왔으면, 승낙받으러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시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알았어, 다음에 와.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모습, 예수 믿어서 떵떵거리는 모습 보여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잘난 모습은커녕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레네 시몬은요 저기 시골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시골에 와서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도 온전히 메지 못하고 그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 이거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권면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가장 초라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위로고 권면인 거예요. 지금 당신의 육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초라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너를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그냥 연약한 자로만 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구레네 시몬은 저 시골 뛰기가 와서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실패해요. 그 환경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구레네 시몬도 저 시골뛰기가 그 십자가 끙끙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중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중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중에, 여러분 상황 중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세상 중에 외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를 향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가부르 타는 사탄의 요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각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가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축분자의 기도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쓰고 간절히 통곡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될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네.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계획이 차곡차곡 다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기도해서, 네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 생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이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과 대면하여 뵐 것입니다. 금요 기도 때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 안 시키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막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초라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나 때문에 초라하다 느끼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모습,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해야 될 그런 상황 중에 오늘 말씀이 반드시 생각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하나님, 정말 만물 위에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세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